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증언.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주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증언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판결 10절에서 21절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바울의 증언입니다. 고소인 측의 변호사 더둘로의 말이 끝나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의 증언입니다.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므로 내 사건에 대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변명하겠습니다. 기꺼이란 말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각하께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나를 고소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는 것이나 회당과 성내에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그들이 나를 고소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능히 각하께 제시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각하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고대하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중에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성전에서 어떤 모임이나 소동이 없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 외에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나를 고소할 사건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들이 각하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죄목을 찾아냈는지 말하라고 하십시오. 다만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는 내가 그들 앞에서 오늘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더들로의 그 고소 내용은 잘못된 거고 조목조목 이따가 이제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내가 그들 앞에 고소를 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얘기죠. 바울은 더둘로처럼 총독에게 아부하지 않고, 더둘로는 얼마나 아부했습니까? 바울은 그냥 인사만 했죠. 네.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하나님의 복음도 증언하고 자신의 무죄도 증언하였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지 열 이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군중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에는 군중을 선동했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세계를 다니다가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또 더둘로가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소했지만 바울 자신은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라 살면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 그 예수님의 도를 따라 내가 사는데 나는 다 믿습니다. 저들이 믿는 거 다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믿고 선지자의 글도 믿고 소망도 믿고 부활도 믿고 난 다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 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나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실질적으로 그 바쁜 세계 선교 다니면서 그 교회마다 구제금을 거두어 가지고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도우려고 그걸 가지고 왔다. 생명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 민족 사랑, 하나님 사랑. 나는 실천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들은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중요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호의적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주동은 있어요. 주동.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주동은 있는데 나머지도 다 거기에 호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내가 한 것을 다 보고 안다.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게 지혜죠.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에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극단적이라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여기까지 고발을 했고 그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 증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죠. 바울의 이 반박과 변호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그러자 22절, 23절에서 벨릭스 총독의 판결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그 도에 대해 나세렛 이단이라고 하는 바울이 믿는 그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재판을 연기하여 이르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음대로 왕래하라고. 예.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온 기록은 없습니다. 이 이후로. 여기 지금 벨릭스에 말하면은 천부장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천부장이 오면은 내가 판결을 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안 와요. 그렇다면 벨릭스는 바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최종 판결을 미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벨릭스 총독이 그 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도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바울에게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막 다니잖아요. 이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물질을 좀 취하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자유도 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상황은 지금 바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자, 정리하면서 강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있으면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총독이 재판을 미뤘잖아요. 얼마 동안 미뤘는데 2년간. 2년 있다가 총독이 바뀌어요. 그때까지 그냥 뒀어요. 바울을. 참 희한하죠. 오늘 본문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5장에 가서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가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있고 사람만 계속 바뀌어요. 예.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다가 바울을 만나는 거죠. 자, 바울은 이때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아주 철저해요. 예, 바울은.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런데 주님이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2, 13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총독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대로 된 거죠. 이대로. 감옥에 갇힌 게 임금을 만나고 총독을 만난 증거예요. 왜? 그 방법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지혜를 줄 테니까, 말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이 재판정에서 하는 모든 구변과 지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거죠. 겉으로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이유 없이 2년간 가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바울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가? 하나,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수가 아니라면 벨릭스 베시도 총독, 아그리빠 왕 로마 시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바울로 하여금 몸과 마음의 쉼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여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바울에게 쉼,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스스로 쉴 사람이 아니지요. 안 쉬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할 수 없이 쉬는 거죠. 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쉬기만 했느냐? 셋째, 바울의 후반기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13권 내지는 14권을 썼는데 뒷부분에 쓴 성경들이 이 가이사랴 2년 동안에 또 사도행전 28장 뒤에 나오는 자유롭게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죠. 그때 이때 마지막 후반기 성경을 기록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워요. 우연은 결코 없고요. 상황이 잘못된다 해서 절대 하나님이 일이 막히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감옥 생활이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외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 전파가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서 하실 일이 많고 나에게 그 일을 주셨고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코로나 상황이라고 지금 다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감옥 생활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정부를 향해서 대항할 수도 있죠. 정부가 하는 일 중에서 잘하는 일도 있지만 또 실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바울을 보시면 전혀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눈으로 보기엔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활발하게 막 정신을 다닐 때 못했던 것들을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언합니다.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변호하고 그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는 바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한마디 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총독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바울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총독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울을 통해서 지식도 얻고 또 돈도 좀 얻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가장 높은 관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여정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바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결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전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숨만 쉬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처한 그 위치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